말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나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등장했다는 것은 부를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최초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보게 되면 찬양의 노래죠. 누구를 찬양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를 찬양하는 노래, 라멕 자신을 위한 노래예요. 자녀들은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악기를 갖고 연주를 하고 자신이 그 곡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죠. 여러분 안 궁금하죠? 성경책 읽어야 궁금한데 우리가 자기를 자랑할 때 누구한테 자랑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미 에녹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성에 성조가 있다는 거거든요. 가인이 에녹성이라 했으니까 가인이 성조가 될 수 있고 6대손 정도가 되죠. 이 라멕이 얼마든지 수많은 자기가 지배하는,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힘으로 누르는 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 왜냐하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하죠. 근데 그 말을 누가 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7배라고 하신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77배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멕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라멕 자신이 여호와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자랑을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노래를 부를 만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라멕은 수많은 사람들아 내 노래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두 아내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뭐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흙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왔을 때 갈비뼈를 취하여서 흙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아담이 그 여자를 칭송하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정도로 귀하고 그 정도로 사랑스럽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 내용 자기니까. 그런데 이 라멕이 이 아내들과 아내 둘이잖아요. 그 아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조건이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냐라고 하면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라멕의 그 포악성과 그리고 교만성을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죠. 여기에 그 아내들이 합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여자를 노래했다면, 조건 없이 노래했다면 라멕은 자신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을 여자들이 듣게 하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이 장악한 그 모습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그 위대성을 내뱉으면서 다 들으라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찬양을 합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벽들어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여기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벽들어, 천사들도 지금 찬양을 해요. 그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곧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그 말씀 속에 그게 담겨있죠. 이걸 오해를 해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내용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라멕은 자기가 살해한 그 위대성을 자랑하죠. 그 찬양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합니까? 자신의 신부들, 그 아내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자신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은 자들, 예수님의 피로 죄용삼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용서를 받아서 신부로서 누구를 찬미하는가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을 해요. 그 찬양하는 게 무슨 이야기, 찬양한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로 만든 이유가 뭐냐? 아들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뒤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럼 왜 만들었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미, 그 은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거기 7장에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찬미하게 만든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옷을 희게 씻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고 하면 14절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말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했다라는 얘기예요. 표현을 하자면. 환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이미 죽었는데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말이 돼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밖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의 언어를 갖고 천국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영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신앙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라멕과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라멕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자기가 남을 죽이는 위치에 있죠.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려 놓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죠. 왜? 라멕을 죽이는 놈은 벌이 77배라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자기 피로 만든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들은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뭘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의 증인인 거예요. 이 라멕의 후손들은 달리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이죠.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영광 받는 걸 좋아해요. 공치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그러니 나 찬양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헌금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자기가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왜 기분 나쁩니까? 라멕을 닮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조금이라도 나를 상처 입히면 나는 그 인간을 제거하겠다. 그게 인간들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와 정반대예요.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애매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저쪽이 십자가 보고 몰라요. 인간들은 모두가 다 뭘 추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합니까? 자기가 라멕처럼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자기 영광받고 자기 찬양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요 그분만이 영광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교회에서는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뭘 외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헌금하면 그걸 주님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 여러분이 새벽마다 부르짖은 것 주님이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실 겁니다. 누구 영광 받으려고요? 인간 영광 받으려고. 자기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라멕을 닮아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포악성과 교만성을 아내들에게 자기가 자기를 칭송하고 찬양하면서 들으라고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께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은 십자가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십자가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밖에 없음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마음껏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